제가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런 구절이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한다면 회개를 하지 않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는 세례가 의미가 없다면 구원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 반성이란 말도 되겠죠. 그래서 세례 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합니다. 세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지. 수단을 뿌린 것이고, 그러면 이 수단에 대한 결과, 정명이 구원이다. 그러면 회개가 없는 세례는 구원도 의미가 없다. 설사 그게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첫 번째 단락이 그렇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하신 그때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기 전에 회개를 하셨던 그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를 하셨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세례는 설사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것은 예수 자신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때는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를 하셨던 예수님이 그때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구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를 아시는데 이거를 아시고 이것에 대한 행동, 행위를 하신 것을 보고 기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지 않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회개부터 하고 나서,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이곳에 왔다. 세례를 주신 분은 요한이시지만 이곳에 왔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인 너가 알았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다. 너가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가 보는 마가복음의 이 세 구절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비유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를 바꿔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비유를 들어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과거는 내가 행한 것이 있어. 현재는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는 아직 알 수가 없어. 다가오지 않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에 수도요금이 연체가 됐습니다. 수도요금이 연체가 됐으면 지금 현재에 연체된 수도요금을 내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새로운 수도요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택하는, 결정하는 이 순간에는 과거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현재 체납된 수도요금을 내면 되거든. 내면 과거에 체납된 수도요금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회개를 하라는 거거든요. 회개를 하라, 반성을 하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개를 하고, 그러면 선택, 결정, 지금은 뭘 한다? 예, 세례를 받겠죠. 이 세례를 받는 게 선택이거든. 선택이고,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결정이거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받지 않습니까? 복음. 그러면 복음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를 하고 복음, 성경 공부를 하겠다,
이것이 저는 세례를 받는 수단,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세례를 받는 이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도 요금이 나오겠죠. 그렇듯이 미래가 바뀐다. 새로운 구원이 온다. 구원이 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의 세 구절을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